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낳았지만 나의 손가락을 만들고 나의 심장을 만들고 나의 힘줄을 만들고 핏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성전을 만들고 또 최고의 왕궁을 짓고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축복을 받은 왕 솔로몬이 남긴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만남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성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왕도 있고 또 학자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경제인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그런데 창조주를 모른다면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겁니다. 또 구원을 모른다면은 그것은 사망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시대를 치유할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정인으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모르던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던 그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그리고 죄 가운데 잡혀있던 고통 속에서 또 영적으로 눌려있던 그 사단 속에서 이렇게 해방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나의 수준, 기준, 표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옳고 우리가 옳고 갖고 있는 나의 수준, 나의 기준, 표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사람의 도덕, 사람의 인격, 양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죽음 속에서 우리를 운명 속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인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이 땅은 하나님 영이 없어요. 하나님 아는 영이.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고통하고 방황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고 그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이루는 플랫폼, 이 축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플랫폼이 되어지고 그리고 안테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서 파수망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도 위기도 그리고 갈등도 여기에 쓰임받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여정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상 11장 43절 한 구절에 여기 그 3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제는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그 솔로몬이 조상과 함께 잠을 자고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3대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솔로몬의 여정 속에 솔로몬은 그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솔로몬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우리 삶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솔로몬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와 아들을 낳음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여디디아 야는 야훼, 그래서 여호와의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태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솔로몬이 자랐는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에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드렸던 겁니다. 그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그 이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1000번이나 1000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꿈에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솔로몬 이때에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아이라 하나님 많은 백성들을 해를 쓰는 백성들을 제가 돌볼 수 없는데 저들의 송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너를 위해서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네가 그 너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멸할 그런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지혜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부귀도 너를 위해서 영광도 주겠다 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축복하신 겁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믿음 가운데 소원하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느 날 마음을 빼앗겼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많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와 그 영화와 솔로몬이 가진 그 축복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열망하고 그러면서 화친을 맺고 다른 나라에서 화친을 하고 그러면서 그 자기의 딸을 또 그 나라의 그 예쁜 사람을 이렇게 그 솔로몬에게 그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그 많은 여인들을 솔로몬이 이제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걸음 속에서 솔로몬이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속에 솔로몬이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타락하게 된 겁니다. 타락하고 그러면서 그 결국은 하나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일천번제를 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축복하시면서 이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그리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래서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하여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그 결국은 나라를 그 12지파 가운데 나라를 10지파를 빼앗기죠. 한 지파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의미는 솔로몬 지파가 있잖아요. 자기 그 지파 외에 또 한 지파, 12지파를 갖고 있는데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그리고 솔로몬 그 지파와 함께 한 지파가 그 유다로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어느덧 그 열왕기상 11장 43절에 솔로몬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이제는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여정 속에 솔로몬이 가장 중대한 메시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전도서를 남겼는데 전도서의 그 걸음 속에서 오늘 1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이 인생의 여정 속에 이처럼 중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선 모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이 복음을 이렇게 모르고 전도서를 보면서 참 삶의 허무함을 이렇게 느꼈어요. 그때에 제 사춘기 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 전도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럼 뭐하러 공부를 하지? 뭐하러 이렇게 일을 하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대한 사실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몸을 흙으로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영혼이 떠나가고 우리 영이 떠나가면은 우리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그 7절을 통해서 증거하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때가 온단 말이에요. 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이 메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축복된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그리고 은혜에 대한 그 기쁨과 이 비밀이 없으면은 전도서 1장 18절에 증거합니다. 뭘 증거하느냐? 지혜가 많아도 번뇌가 많으니 이것도 헛되다. 전도서 1장 18절은 증거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 사람이 지혜가 많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이것이 결국은 번뇌도 많기 때문에 헛되고, 전도서 2장 16절에 육신의 성공, 솔로몬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육신의 성공, 그리고 솔로몬이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업을 펼친 겁니다. 큰 사업도, 그리고 많은 이렇게 처첩을 뒀지요. 그 많은 처첩을 두고 그것도, 그리고 많은 소유를 가졌는데 많은 소유도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이며 결국은 지혜자도 우매자와 같이 똑같이 죽으니까 결국은 이것도 헛되구나 하고 솔로몬은 헛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으로 또 만족하지 않으니 그것도 헛되다. 좀 이렇게 물질이 있는 사람은요, 돈이잖아요. 돈 사랑하고, 그리고 뭔가 풍요로운 것 막 쫓아가지고 그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그걸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족함이 없다 하겠습니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헛되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참 어두움 가운데 잡혔던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모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복음 받을 그 심령들을 위해서 전한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고 해도요, 오직 말씀을 각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단에게서 구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잡아야 돼요. 그 흐름이 뭐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의 날 모여서 우리가 가장 귀중한 시간 예배를 결단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 흐름. 그래서 이 시대 속에, 그래서 이 축복을 놓치면은, 이 은혜를 놓치면은 결국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 속에서 결국은 지혜도 우리가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건 번뇌만 더할 뿐이지 그것도 헛되고, 그리고 육신으로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그리고 많은 많은 처첩을 두고 그런가 하면은 많은 소유를 갖고 해도 그것도 헛되고, 결국은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고 해도 그것도 헛되고 헛되다 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렘넌트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 가운데 승리합니까? 그래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붙잡은 렘넌트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꿈을 꾸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중직자 요게벳이 출애굽기 2장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이 결혼을 해가지고 모세를 낳은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전달하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어떤 어려움입니까? 나라도 빼앗기고 지금 노예가 되어져 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요셉이 형님들한테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가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은 증인으로 선 겁니다. 사무엘상 3장에는요, 사무엘이 어머니 자기 어머니 한나가 나실인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붙잡고 이 사무엘을 성막에 갖다 맡겼어요. 성전도 아니요. 그 시대에 성전도 만들어지기 전에 성막 성전일 때에, 이때에 갖다 맡긴 겁니다. 거기에 말씀도 없는 제사장 엘리 밑에서, 그리고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 어머니가 주었던 그 말씀 붙잡고 또 어머니가 보내주는 그 옷을 입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잘하잖아요. 잘하고 외로움. 다윗이 목동으로 어릴 때에 목동 생활을 하잖아요. 목동으로 서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라는 이 다윗, 이 걸음, 외로움 속에서.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가 그 시대의 아합왕, 가장 악한 왕 아합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우상 가운데 있을 어려운 시기에 아합이 자기가 죽음의 위기를 만나서 도망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호와, 이제는 죽기를 간구합니다. 죽음을 간구하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네가 엘리사를 세워라, 제자. 네가 7천 렘넌트를 세워라. 말씀을 붙잡고 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거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고 할 때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고 그 은혜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 그 일에 쓰임받는 렘넌트, 그 일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솔로몬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의 창조주를.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 그렇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제 곤고한 날이 이르고, 그리고 아무 낙이 없을 시간표가 오고, 그리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렇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고 태풍이 닥치고,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고. 이건 뭘 말하느냐? 인생의 끝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인생의 심령이 인생에 이렇게 끝이 왔단 말입니다. 끝이. 그래서
그런 날이 오면은 어떤 역사가 어떤 일들이 되어지느냐.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집을 지킨다. 우리 몸이 그 손발이 내 몸을 지키잖아요. 내 몸을. 그런데 그 손발이 떨려요. 손발이 떨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그 허리 여러분 힘센 사람은요 허리 힘이 세잖아요. 그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리고 맷돌질한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이 뭡니까? 맷돌질. 이게 그 맷돌질을 하잖아요. 맷돌질 하는데 우리 사람이 그 이빨로 맷돌질 하잖아요. 이빨도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빨도 젖고 그래서 이빨도 빠지고 그래서 이빨 그 가운데서 그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것도 이제 그치고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 이 눈으로 우리가 밖을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창들로 이렇게 밖을 쳐다보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아 어두워진다 했습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이제 소리도 안 들려요. 소리도 안 들리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제 이렇게 이제 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는 잠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잠도 없어지고 그래서 새 소리 때문에도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이제 새의 소리를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이제는 발성도 안 되고 그 이제 이렇게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렇죠. 왜냐하면 균형이 안 돼요. 젊을 때는 높은 곳에 가서도 일을도 하고 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균형을 그래 맞출 수가 없어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렇죠. 그리고 그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살구만 그 하얀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이제 다 휘어지고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된다 하겠습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이렇게 작은 겁니까? 그런데 그것도 짐이 된다 하겠습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정욕도 그치리니 이제는 의욕이 없어요. 의욕도 없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이제는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조문객들이 이제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곁에서 깨지고 이제는 다 이제 풀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그 맥도 또 내 호흡도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는 이게 다 깨져서 내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우리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러기 전에 기억해라. 내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요 기억해야 돼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기억해야 되고 한 군데 성경을 한 군데 더 보면요 전도서 7장 21절에 그래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전도서 7장 21절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또한 사람들의 말에 귀담아 듣지 말라. 그래서 집안에 종이 있는데 주인이 종을 향하여 뭐라고 하면은 그 종이 욕도 하고 뒤에서 그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만약에 마음에 담고 그래 하면은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하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 이제 어떤 소리는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야 돼요. 이 사람 말하는 거 듣고 저 사람 말하는 거 듣고 그래 하고 인생이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것은 뭐냐? 오직 말씀.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정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의 플랫폼으로, 빛의 플랫폼. 빛은 뭐냐면은, 빛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이 땅에 빛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 그래서 창조의 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빛.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 하나님 떠나서 어둡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고 하나님 떠나서 고통하고 방황하는 이 땅에 하나님은 은혜의 빛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 축복의 빛으로 하나님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빛의 플랫폼으로 서는 겁니다. 빛의 플랫폼으로 이 땅에,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정이 빛의 플랫폼으로, 또 우리 성도의 산업이 빛의 플랫폼으로, 이 복음의 이 그러한 축복된 그 플랫폼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하나님 주신 그 빛의 은혜 속에 주신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의 파수망. 여러분, 파수망이 뭔 줄 알지요? 파수망.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그 성 위에 망대를 짓고 그 파수꾼을 세우고 그러면서 경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수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파수망 속에, 그래서 이 흑암 가운데서 또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걸음,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파수망대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 속에, 그래서 나의 어려움이, 나의 지금 문제가, 나의 갈등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이러한 파수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흩어진 현장을 치유하는 안테나로, 흩어진 현장.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만났을 때요, 그 속에서 해답을 찾고 그 속에서 응답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이 비밀을 갖고 우리가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상처받은 현장 속에, 그리고 지금 그 흑암에 눌린 현장 속에,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처럼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참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영적 치유의 축복. 그래서 나의 현장, 나의 것, 이 현장 속에 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내 질병, 문제 속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참 무속, 귀신, 우상, 이 흑암 문화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신 이 참된 치유가 임하도록, 그리고 우리 예배가 참된 치유가 됩니다. 예배가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참 나의 본분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회복하고 쓰임받는 예배로 승리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내 참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이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음의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 이 축복된 시스템을 이루고 하나님 플랫폼이 되어지며 파수망이 되어지며 안테나가 될 수 있는 우리 현장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회복하는 학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귀한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갈등과 상처에 속지 않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발판 삼아서 오히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믿음의 제자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